할렐루야. 네, 2층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3층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6월 25일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한국전쟁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처참한 전쟁입니다. 전쟁 기간은 1129일이고 전쟁에 참여했던 한국군, 북한군, 유엔군, 중공군 합쳐서 약 300만 명의 사상자들을 냈습니다.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전쟁 부하가 10만 명이 생겼고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피난민이 320만 명, 이산가족이 1000명 이상 생긴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땅에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한국전쟁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국전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국전쟁을 조금만 공부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을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 한국전쟁을 조금만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 사랑하시나? 대한민국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분이 계시거든. 한국전쟁 조금만 공부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2절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일을 행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입니다. 뜻은 완수하다, 되다, 태어나다, 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일을 완수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만든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입니다. 형태를 만들다, 계획하다, 임명하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 사람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일의 모양을 만드시고 형태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계획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취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쿤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우다, 확실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확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해나 공격이 있더라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에서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다시 없어야 할 비극적인 전쟁이었지만 우리 민족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의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성은 왜 6월 25일에 전쟁을 일으킨 걸까요? 김일성은 전쟁이 시작되면 북한군이 하루에 10km씩 그렇게 전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50일 정도면 부산까지 다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 제5주년을 적화통일의 날로 삼아 큰 잔치를 부산에서 열 계획으로 50일 전인 6월 25일을 전쟁의 날로 정했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봤습니다. 그는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려면 최소한 2달을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고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신속하게 50일 만에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구상하고 한국전쟁을 도발했습니다. 김일성의 계획대로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제 탱크 T-34 또 수백 대의 자주포를 몰고 거침없이 내려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정복됩니다.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옵니다. 모든 것이 김일성의 계획대로 척척척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응은 한심합니다. 새벽 4시에 북한의 공격이 시작됐지만 7시가 돼서야 북한군의 침공 사실이 군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최병덕 이번은 오전 10시가 돼서야 북한군의 전면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당시 이 최병덕은 얼마나 상황 파악을 못했는지 긴급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8선 전역에 걸쳐 사후 만에 국괴군이 94대의 전차를 앞세워 불법 남침을 개시하였으나 각 지구의 국군 부대는 적 전차를 격퇴하면서 적절하게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후방 사단을 출동시켜 반격을 감행하면 능히 격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보고는 전혀 실상과 다른 가짜였습니다. 북한군은 전쟁을 침공한 6월 25일 자정에 이미 의정부를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창동까지 밀고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북한군 전투기는 항복을 권유하는 전단을 계속 서울 상공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방송에서는 국군이 북한군을 격퇴해서 해주까지 탈환했다는 거짓 뉴스가 계속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8일 새벽에 북한군 탱크가 서울 도심에 나타납니다. 북한군은 큰 저항 없이 서울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후 파죽지세로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북한군의 피해 남쪽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결국 부산까지 밀려 내려가게 됐습니다. 부산에 내려온 기독교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에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탄압하고 어떻게 총살하고 어떻게 죽였는지를 다 소식을 전해들고 알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피난 내려온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부산에 있는 교회와 또 송도 해변, 해운대 해변에 2주 동안을 합심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회 중에 성도들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거 울부짖으며 회개합니다. 또 해방이 된 다음에 자기 공적을 앞세워 교권 다툼에 앞장섰던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들을 눈물로 외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당시 회개기도에 참여했던 초량교회 강월남 장로님은 당시의 기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목사님들과 장로들의 회개는 너무나 진지했고 그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기도회가 끝날 무렵엔 모두가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진액을 다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로 수많은 목사들과 또 수많은 성도들이 밤을 새워가며 교회 바닥에서 또 송도 모래사장에서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일어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우리 백성 버리시면 우리는 혈액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피난 내려온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울부짖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입니다. 뜻은 증명하다, 알리다, 외치다 등을 의미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으로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국전쟁은 다시 없어야 될 비극적인 전쟁이지만 우리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건지셨고 그리고 이 민족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한국전쟁에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많은 은혜가 있지만 5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3일을 허비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서울을 점령해서 너무 좋아서 3일 동안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 3일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미국 대통령이 6월 27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이틀 만에 한국의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합니다. 김일성은 신속한 미군의 개입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전쟁을 끝내도록 속도전을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미국 대통령을 움직이셔서 파병을 결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한국전쟁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는 한국이야말로 미국 선교의 가장 큰 결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을 보호해야 되고 한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트루먼을 설득합니다. 그 결과 트루먼이 신속하게 결단을 했고 그리고 신속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주도적으로 열어서 7월 7일에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소련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보장이사국 중에 하나였던 소련이 반대표를 던지면 그러면 유엔군 파병이 불가능합니다. 왜 소련이 불참했는지 많은 이론이 있지만
지금도 가장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시기 위해 역사하셨다.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돕기 위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자 무려 16개 나라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한국 전쟁에 보냅니다. 이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민족들끼리의 싸움에 돕기 위하여 전 세계의 16개 나라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보내다니, 이건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일입니다. 절박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남아공, 에티오피아, 영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터키. 여러분, 지금도 남미에 가려면 비행기를 한참 타야 됩니다. 남미에서 하나님이 아들들을 보내주십니다. 청년들을 보내주십니다. 유럽에서 보내주십니다. 아프리카에서 보내주십니다. 아시아에서 보내주십니다.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또 6개국에서 의료 지원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물자를 지원한 나라는 32개국이나 됩니다. 이 참전국들은 최소한 1개 대대 병력 이상을 파견했습니다. 1개 대대 병력이면 약 1200명 이상을 보낸 겁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연합군, 미군을 제외하면 39,000명에 이릅니다. 미국을 포함하면 34만 1,000명이 이르게 되고, 그 중에 37,9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죽었습니다. 부산에 가면 유엔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많은 나라의 아들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위해서 죽게 하셨나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빚이 있고, 유엔의 빚이 있고, 전 세계에 빚이 있습니다. 생명의 빚입니다. 우리는 각성하여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아들들의 죽음으로 얻게 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성하여 잘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받아 어려운 나라들 사랑으로 도와줘야 되고, 복음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책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장마철에 낙동강 전선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낙동강 전선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미군 폭격기가 북한 전선을 폭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월은 장마철입니다.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비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미군이 폭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불을 써 기도했지만 8월은 장마철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월 내내 비가 내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군 B-29 폭격기가 마음껏 북한 전선을 계속 폭격하며 시간을 벌었고, 그 벌은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흥남에 고립되어 있던 10만 명 이상의 피난민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일명 흥남 철수작전입니다. 원래 이 작전은 중공군에게 포위당해 있던 미군 10군단 병사들을 이제 철수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미군은 함경남도 장진호까지 전진해서 이제 통일을 막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므로 결국 퇴각하게 되고 중공군에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위로도 갈 수 없고 밑으로도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들은 흥남 부두에 집결해서 배로 군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합니다. 이것이 흥남 철수작전입니다. 그런데 미군들이 또 미군의 배가 흥남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북한에 있던 피난민들이 20만 명 이상이 이 흥남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공산 치하에서는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기에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작전의 총책임을 맡았던 알몬드 군단장, 미군조차도 지금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피난민 수송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알몬드 이 군단장의 통역관으로 현동학 박사가 있는데, 이 현동학 박사가 간청합니다. 목사의 아들이었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윌리엄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세브란스에 돌아와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현동학 박사는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알몬드 군단장의 통역병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는 미군이 그냥 떠난다면 자유를 얻어 기뻐했던 함경도의 주민들 전부가 다 이제 죽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이 알몬드 군단장을 설득합니다. 결국 알몬드 군단장이 설득을 당해서 하루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4,000명의 한국인만 구출한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알몬드 군단장이 헬기를 타고 철수작전의 상황을 살펴보던 도중에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미군 배에 올라타기 위해 주저없이 추운 겨울바다 물속에 뛰어들어 배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알몬드 군단장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몬드 군단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그 헬기에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피난민 전부를 다 구출하라. 그럽니다.
피난민 구출 작전에 실제적인 지휘를 했던 분은 토니 대령입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피난민들을 구출하기를 원했습니다. 피난민들을 최대한 구출하기 위해 그는 배에 있던 모든 탱크와 무기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배에 피난민들을 최대한 태우게 됩니다. 배가 하나 둘씩 피난민을 태워서 떠나고 이제 마지막 배 한 척이 남았습니다. 그 배는 메리디스 빅토리오호입니다. 이 배는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의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 선장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사람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기에 그 사람들을 최대한 태우게 됩니다. 60명 정원의 화물선에 무려 14,000명을 태웁니다. 선실부터 갑판, 창고, 기관실까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공간에 다 빽빽하게 촘촘하게 사람들을 태웁니다. 사람들을 다 태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6시간입니다. 레너드 라루 선장은 14,000명을 태우고 3일 동안의 항해를 거쳐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탑승객 중에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배에서 여러분 5명이나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미군들은 그 아이들을 김치라고 붙여줬습니다.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까지. 따지고 보면 여러분 출산 직전에 있던 산모도 그 배에 올라타기 위해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 들어가 배에 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3일의 항해를 마치고 이 거제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레너드 라루 선장은 후일에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 항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제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전쟁 후에 메리디스 빅토리호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 선장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팔리게 됐을 때 그 수도원을 한국 카톨릭에서 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카톨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난민들을 사랑과 긍휼로 돌봐주셨습니다. 흥남철수작전으로 수많은 피난민들이 이미 부산은 포화 상태에 있고 그래서 거제도로 방향을 틀어서 거제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제도에 살게 된 피난민들을 위해 거제도에 있는 주민들은 자신의 집과 거처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당시 윤말씀 할머니, 82세 됐던 할머니는 주먹밥을 만들어서 부두에 나가서 배에서 내리는 피난민들에게 주먹밥을 하나씩 다 줍니다. 거제도 주민들이 골방, 창고, 방마다
그리고 방을 구하지 못하면 마을 어귀 공터나 산에 웅박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제도에 있는 분들이 이 피난민들을 귀찮아하거나 또는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피난민들은 짧게는 3개월, 보통은 1년에서 3년 동안을 그곳에 머물면서 거제도 사람들의 깊은 사랑과 배려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제도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게 하신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국전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국전쟁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빼앗길 수 없기에 통곡하며 매일 밤마다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남쪽을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 추운 겨울에 겨울바다에 뛰어든 사람들의 절박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는 전 세계 수많은 아들들의 생명값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 자유를 방종이나 방탕으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각성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빚이 많습니다. 갚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 사랑으로, 구제로, 복음으로 그렇게 돕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깨어 각성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복된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생명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빚이 있습니다. 주님, 갚을 수 있도록 이 나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믿음 바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1절만 2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은 유철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